성경 출애굽기 7장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기 8절에서 위함인 줄로 13절까지 믿습니다. 말씀입니다. 잠깐 경찰 측에 요청이 있어 광고를 드립니다. 현재 시청 쪽으로 출애굽기 7장 이동 중이신 8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보가 조금 잘못 나왔습니다. 지난주 체육대회 그 순서와 제가 수정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그 사건의 시작에 들어가는 말씀이고 첫 이적을 행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그리고 첫 이적을 보이시면서 이제 앞으로 그 출애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분의 손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어떻게 그 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시는지 그 사건의 전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과 같이 너가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고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꺼내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출애굽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오늘 말씀은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글의 머릿말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읽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계속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모든 역사, 모세의 그 태어난 시작부터 시작하여서 광야에서 그리고 광야 이후의 시간에서 그리고 지금 출애굽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모든 순간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모든 말씀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적인 그분의 능력과 주권대로 인도해 가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이 모든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이제 앞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일러주십니다. 아직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아시고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 앞에 서는 순간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미리 일러두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그 이적을 보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것을 보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바로는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적을 증명하기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단순하게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런 크신 분임을 인정하고 무엇 또한 이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바로가 모세를 향하여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것이 바로의 지금의 마음입니다.
그때에도 그렇고 지금의 마음도 바로가 생각하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저 자신들이 노예로 부리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하나의 신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의 생각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싶겠지만 지금도 이집트에 가고 이런 다신 여러 가지 신들을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에 가보면 여러 신들 중에 조금 더 강한 신과 약한 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기준점을 두는 것은 세상에서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군사를 얼마나 가지고 있고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느냐, 세상이 말하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애굽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크고 파라오는 그 애굽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신 혹은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가 생각했을 때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우리가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만한 너무나도 그냥 가소롭게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처럼 바로의 눈에는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런 냉소적이고 비웃는 마음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그래 한번 이적을 보여봐라. 얼마나 뛰어난 신이랑 있는지, 얼마나 그 신이 커서 너희를 인도해낸다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그렇게 건방지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여봐 라고 지금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바로가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와 아론에게만 이런 상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한번 이적을 보여봐라. 무엇을 보이면 내가 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 내가 교회를 다녀보겠다. 내가 예수를 믿어보겠다. 지금도 달라지지 않고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똑같이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 순간에 사탄이 그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너무나도 줄이고 힘드신 예수님 앞에서 돌을 주면서 떡으로 바꾸어 먹어보면 믿겠다 하고, 그리고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말씀에서도 그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받겠다 하셨는데 한번 증명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냉소적으로 비웃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있다면 왜 너희의 삶은 그러한가? 왜 너희 집에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모든 걸 다 복되고 잘 되는 삶만 살아야지, 너의 삶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우리가 뭘 보고 믿어야 되겠냐라고 냉소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시험 가운데 분명하게 하여야 할 것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찾고 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는 그들이 말하는 말의 질문에 대해서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너희가 볼 수 있는 이적이 무엇인지를 묻지만 그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하고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돈과 명예, 그러니까 마치 애굽의 그 신의 강함의 척도를 따질 때, 강함의 정도를 따질 때 힘이 세면 강한 신이고 힘이 약하면 약한 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의 세상도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집에서 살아가고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세상은 끊임없이 그 강함의 척도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그리고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은 그 이상의,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임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것들이 지금 잠깐의 시간 동안에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가, 정말로 그것을 가지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돌아보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잠시 잠깐에 우리에게 눈에 혹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내가 너희에게 복이 되겠다,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승리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에 대해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면 이미 복받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 삶이 그런 건 복받지 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냉소적으로 비웃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받은 복이,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시며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나타내고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 받고 복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 세상을 향해서 그 세상의 비웃음에도 냉소에도 담대하게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세상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시험하였던 것처럼 너희를 증명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며 냉소적으로 다가왔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세상은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 가운데, 오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신앙자의 삶 가운데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 세상의 비웃음 속에서, 세상의 그러한 시험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자 그 바로 앞에 지팡이를 내어 던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그러한 시험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때로는 나의 삶이 되기도 하고 건강이 되기도 하고 재정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직장 생활에서의 어떠한 모습일 수도 있고 이미 이제 그러한 시간들을 다 지나셨다면 나의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나의 자녀의 학업 혹은 공부와 직장과 그 집과 그 건강과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고난처럼 다가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오늘 모세와 아론처럼 의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때로는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는 모습은 아니었나? 아니면 때로는 문제에 맞닥뜨려서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내 능력대로 어떻게든 발버둥치다 안 돼서 돌아오진 않았나? 아니면 하나님한테 기도는 해놓고 1번부터 10번까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번이 안 되면 2번이, 2번이 안 되면 3번이, 3번이 안 되면 4번이, 그것도 안 되면 이렇게 해봐야지, 이만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저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겠습니까? 혹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그 지팡이를 던지는 것이 그냥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던졌구나,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바로의 앞에 서 있고 바로 앞에 그 지팡이를 던진다라고 하는 모든 목숨과 모든 안전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 가운데 모세와 아론과 같이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나의 문제이건 아니면 내가 정말로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자녀와 정말 소중한 것의 문제이든, 우리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고, 의심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와 아론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바라보며 모세와 아론이 성장함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모세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모세가 때로는 젊은 혈기로 자신의 방법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그리고 이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가지고 너무 소심해져서 하나님이 나가라고 명령해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이제 말하는 법도 다 까먹었고, 저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양밖에 안 쳐서 가진 것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순간에 내가 너로 사용하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이시는 것은, 그렇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심을 보여주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를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뱀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것을 바라보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들의 현인과 마술사들을 불러서 똑같이,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이게 그렇게 그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처럼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마술사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이적과 같은 비슷해 보이는 것들을 행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것은 속임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도 오늘 말씀에서처럼 지팡이를 던지는 사건과, 그리고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사건, 그리고 개구리를 부르는 그 사건까지 바로의 마술사들이 비슷한 일을 행합니다. 물을 피로 바꾸어 보고, 그리고 개구리를 불러내어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하면, 오늘 말씀과 같이 지팡이를 던졌지만 그 지팡이, 그 뱀이 되었지만 아론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이적에 행하신 그 지팡이가 그 나머지 뱀들을 다 잡아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애굽의 마술사들이 물을 피로 바꾸는 것처럼 따라 해보지만 다시 하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이 그 피로 된 물을 다시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구리를 부르는 것을 따라 해보지만 그 개구리를 다시 그 땅에서 없애는 것을 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속입니다. 마치 하나님만 있는 것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이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줄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도 사탄이 가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속입니다.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 세상이 가진 것들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복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세상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느냐?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절한다고 예수님한테 그것을 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만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며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따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 속임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그저 등불 앞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뱀을 만들어 보이지만 그 뱀을 그냥 그렇게 잡아 먹어버리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너희가 나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나아가라고 명령하시고 심지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순간에 세상이 그것을 비슷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모든 것 하나, 때로는 너무나도 아프고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에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의 순간에는 고난으로 보이지만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서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나아갔던 것과 같이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 아니면 그 고난이 너무나도 커 보이는 그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로 쉽지 않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방법들이 보여서 이렇게 해야 될 것만 같은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의지와 나의 방법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나의 두려움과 나의 힘듦과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출애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이적을 보이시고,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던지신 그 지팡이가 다른 지팡이들을 모두 삼키었던 것처럼 앞으로 일어나는 그 순간 가운데 바로는 완악하고 끊임없이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도전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삼키시고 그분의 역사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과 그 유혹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와 한 주간을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어드리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능력이 너무나도 뛰어나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나도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 때로는 의지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그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도 옳지 못함을 우리는 모세의 삶을 통해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나의 이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과 같은 두려움이 들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양쪽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며 그것을 우리의 주변에 나누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주변에 들어 올려지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주변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시간들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이 저희 나와 함께 예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통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힘으로 해결해 나가심을, 그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아멘으로,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을 들어 올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